신과 나눈 이야기 1권. 나는 너희가 원하는 걸 원한다. 3부. 삶이 일종의 학교 같은 것이고 여기서 우리는 특정한 교훈들을 배우게 되어 있으며 일단 졸업하고 나면 더 이상 육체에 얽매이지 않고 더 큰 것들을 추구해 갈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는 말인가요? 그것은 인간의 체험에 근거한 너희 신화의 또 다른 부분이다. 삶은 학교가 아닌가요? 그렇다. 우리는 교훈을 배우기 위해 여기 있는 게 아니고요. 그렇다. 그럼 우리는 왜 여기 있죠?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해내고 재창조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되풀이해서 말해 주었는데도 너희는 내 말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러는 것도 당연하다. 사실 너희 스스로 자신을 창조해보지 않고서는 그 말을 믿을 수도 없으니까. 뭐가 뭔지 잘 모르겠군요. 학교 얘기로 다시 되돌아가 보도록 하죠. 저는 많은 선생들로부터 삶은 일종의 학교라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 당신이 그걸 부정하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학교는 너희가 알고자 하는 어떤 걸 모를 때 가는 곳이다. 너희가 어떤 걸 이미 알고 있고 너희가 원하는 것이 그 알을 체험하고 싶은 것뿐이라면 너희가 가야 할 곳은 학교가 아니다. 삶, 너희의 표현대로. 이란 너희가 이미 개념으로 알고 있는 것을 체험으로 알 수 있게 해주는 기회이다. 이걸 하기 위해 뭔가를 배울 필요는 전혀 없다. 너희는 그저 이미 알고 있는 걸 기억해내고 그에 따라 행동하면 되는 것이다. 무슨 말씀이신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군요. 이렇게 시작해보자. 영혼, 너희의 영혼은 언제나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영혼에게 숨겨진 것, 미지의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영혼은 체험하고자 한다. 네가 자신의 관대함을 알 수는 있다. 하지만 자신의 관대함을 펼치는 뭔가를 하지 않는다면 너는 오직 개념만을 갖고 있을 뿐이다. 네가 자신의 친절함을 알 수는 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지 않는다면 너는 자신에 관한 개념만을 갖고 있을 뿐이다. 네 영혼이 지닌 유일한 갈망은 자신에 관한 가장 위대한 개념을 가장 위대한 체험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개념이 체험이 되기 전까지는 존재하는 모든 것은 사색에 불과하다. 나는 나 자신에 관해 오랫동안 사색해왔다. 너희와 내가 함께 기억할 수 있는 시간보다 더 오랫동안, 이 세상 나이의 몇 배나 되는 이 우주의 나이보다 더 오랫동안. 그러니 나 자신에 관한 내 체험이 얼마나 짧고 얼마나 새로운지 좋게 짐작이 가리라. 또 다시 뭔지 모르겠군요. 당신 자신에 관한 당신의 체험이라고요. 그렇다. 나 자신에 관한 내 체험 말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해 주마. 태초의 존재. is는 존재했던 모든 것, all there was 이었고 그 외의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런데 존재 전체 all that is는 자신을 알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존재 전체가 곧 존재했던 모든 것이었고 그 밖의 것은 존재하지 않았기에. 그리하여 존재 전체는 존재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자신 외에 다른 것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존재 전체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기에. 이것은 신비론자들이 시간이 시작된 이후로 줄곧 다뤄온 저 위대한 존재 부재 is not is의 등식이다. 이제 존재 전체는 자신이 이미 존재했던 모든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자신의 더 없는 장대함을 체험이 아닌 개념으로만 알고 있었기에. 그러나 그것이 갈망한 것은 자신에 대한 체험이었다. 그것은 그토록 장대하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알고자 했다. 그러나 장대하다는 용어 자체가 상대적인 용어이기에 그런 체험은 불가능했다. 존재 전체는 비존재가 없이는 장대함이 어떤 느낌인지 알 수 없었다. 비존재가 없는 상태에서는 존재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을 이해하겠는가? 그런 것 같습니다. 말씀 계속하시죠. 좋다. 존재 전체가 알았던 단 한 가지는 자기 말고 다른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그리하여 그것은 자기 외부에 있는 어떤 중어 지점에 비추어 자신을 알 수 없었다. 그런 중어점은 존재하지 않았기에 그것은 절대 불가능했다.
오직 단 하나의 중어점만이 존재했는데 그것은 자기 내부에 있는 유일한 거점, 즉 존재 부재, 있음 없음이었다. 그럼에도 모든 것인 전체는 체험으로 자신을 아는 쪽을 택했다. 이 에너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관찰되지 않는, 따라서 다른 어떤 에너지도 파악할 수 없는 이 순수 에너지는 더 없는 장대함으로 자신을 체험하는 쪽을 택했다. 그것은 이렇게 하려면 내부의 중어점을 이용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그것은 자신의 어떤 부분도 필연적으로 전체보다 못한 게 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단순히 자신을 여러 부분으로 나누기만 해도 전체보다 못한 각 부분은 자신의 나머지를 돌아보고 그것의 장대함을 목도할 수 있으리라는 아주 정확한 추론을 내렸다. 그리하여 존재 전체는 영광스런 한순간에 자신을 이것과 저것인 것으로 나누었다. 처음에 이것과 저것은 서로 멀리 떨어져 존재했다. 그럼에도 둘은 함께 존재했다. 그 어느 쪽도 아닌 전체가 그러했듯이. 그리하여 불현듯 여기 있는 것과 저기 있는 것, 그리고 여기도 저기도 있지 않지만 여기와 저기가 존재하려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존재하게 된 것이다. 모든 것을 지탱해주는 건 무나띵이고, 공간을 지탱해주는 건 비공간이며, 부분을 지탱해주는 건 전체다. 이걸 이해할 수 있겠느냐? 내 설명을 따라오고 있는가?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믿고 안 믿고는 차치하고요. 당신은 아주 명쾌한 보기를 들어가면서 설명하셨기에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앞으로 나가보기로 하자. 지금 모든 것을 지탱해주는 이 물을 신이라 부르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 그것은 신이 아닌 어떤 것, 곧 무가 아닌 모든 것이 있다는 걸 뜻하므로 정확하지 않다. 나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망라한 전부이다. 그러므로 나를 이렇게 위대한 보이지 않음, 즉 무 또는 사이 공간 스페이스 비튼으로 설명하는 동양 특유의 신에 대한 신비주의 정의 역시 신을 보이는 모든 것으로 규정하는 서양 특유의 실용주의 설명만큼이나 정확하지 않다. 나를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들은 신이 존재하는 모든 것과 존재하지 않는 모든 것이라 믿는 사람들이다. 이제 신은 여기 있는 것과 저기 있는 것을 창조하여 신 스스로 자신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들었다. 내부로부터 일어난 이 엄청난 폭발의 순간에 신은 상대성 렐라티비티를 창조했으며, 그것은 일찍이 신이 자신에게 안겨준 가장 큰 선물이었다. 따라서 관계 릴레이션십는 신이 일찍이 너희에게 안겨준 가장 큰 선물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점은 나중에 상세히 논의하기로 하자. 그렇게 해서 무로부터 모든 것이 솟아났다. 덧붙여 말하면 이것은 너희 과학자들이 빅뱅 이론이라 부르는 것에 딱 들어맞는 영적인 사건이었다. 그 모든 요소들이 앞으로 내달릴 때 시간이 창조되었다. 왜냐하면 어떤 것이 처음에는 여기 있다가 다음에는 저기 있으니 여기에서 저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기간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절대 존재에 보이는 부분들이 자신들을 서로 관련된 것으로 정의하기 시작한 것과 꼭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부분들 역시 그렇게 했다. 신은 사랑이 존재하려면, 또 자신을 순수한 사랑으로 인식하려면 그것의 대립물도 존재해야 한다는 걸 알았다. 그리하여 신은 자진해서 그 위대한 극단, 사랑의 절대 대립물, 곧 사랑이 아닌 모든 것, 오늘날 두려움이라 부르는 것을 창조했다. 두려움이 존재하는 순간에야 비로소 사랑은 자신을 체험할 수 있는 것으로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사랑과 그 대립물 사이의 이원성을 창조한 이 사건이 바로 인간들이 여러 신화들 속에서 악의 탄생이니 아담의 타락이니 사탄의 반란 따위로 표현하는 것이다. 너희는 순수한 사랑을 신이라는 배역으로 의인화했던 것처럼 비천한 두려움을 소위 악마라는 배역으로 의인화했다. 이 지구의 몇몇 사람들은 이 사건을 중심으로 투쟁과 전쟁, 천사의 군대와 악마의 전사들, 선과 악의 힘, 빛과 어둠의 힘들이 등장하는 시나리오를 갖춘 꽤 정교한 신화들을 만들어냈다. 이 신화들은 인류가 그 영혼으로는 충분히 알고 있으나
그 정신으로는 좀처럼 인식하기 힘든 우주적 사건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해 주기 위해서 생겼다. 신은 자신의 나눠진 변형으로 우주를 있게 하면서 순수 에너지로부터 현재 존재하는 모든 것, 즉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모두를 만들어냈다. 달리 말해 그렇게 해서 신은 물질 우주뿐만 아니라 형이상의 우주까지도 창조한 것이다. 존재 부재 등식 중에서 부재를 이루는 신의 부분 역시 전체보다 작은 무한히 많은 수의 단위들로 폭발했다. 이 에너지 단위들을 너희는 영혼이라 부른다. 너희의 종교 신화들 중 일부는 이 사건을 아버지 신이 많은 영적 자식들을 가졌다고 표현한다. 스스로 번식하는 생명체라는 인간의 체험에 견준 이 같은 비유는 현실에서 일반 대중에게 갑작스런 출현이라는 개념, 즉 하늘 왕국의 무수한 영혼들이 갑작스레 존재하게 되었다는 개념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점에서 보면 너희 신화가 말하는 이야기들은 궁극의 진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내 전체를 이루는 무수한 영혼들은 우주적인 의미에서 내 자식들이기 때문이다. 내가 나를 나눈 것은 나 자신을 체험으로 알 수 있게 해줄 내 부분들을 충분히 창조하기 위해서였다. 창조주가 자신이 창조주임을 체험으로 아는 방법은 딱 한 가지뿐이다. 그것은 창조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내 무수한 부분들, 각각에게 내 영적인 자식들 모두에게 전체인 내가 갖고 있는 창조력과 똑같은 창조력을 부여해줬다. 너희의 여러 종교가 너희는 신의 형상대로 신과 닮은 걸로 창조되었다고 말할 때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다. 이 말은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듯이 우리의 신체가 서로 닮았다는 뜻이 아니다. 신은 특정 목적을 위해 택하는 물질 형상이 어떤 것이든 다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 말은 우리의 본질이 같다는 뜻이다. 우리는 같은 재료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는 같은 성질이다. 우리는 똑같은 속성들을 지니고 있으며 허공에서 물질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비롯하여 같은 능력들을 지니고 있다. 내가 영적인 자식인 너희를 창조한 것은 나 자신을 신으로 인식하기 위해서였다. 나로서는 너희를 통하는 것 말고는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므로 너희에 대한 내 목적은 너희가 자신을 나로 인식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미 여러 차례 말해왔다. 이것은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더 들어가면 아주 복잡해진다. 왜냐하면 너희가 자신을 나로 인식할 수 있는 딱 하나의 방법은 우선 너희 자신을 나 아닌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이야기가 아주 미묘해질 테니 내 얘기를 따라오려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준비되었느냐? 그런 것 같습니다. 좋다. 이런 설명을 요구해온 건 너라는 걸 명심하라. 너는 여러 해 동안 이것을 고대해왔다. 너는 신학교리나 과학 이론이 아니라 속인들의 편기한 용어로 이런 설명을 요청해왔다. 그랬죠. 전 제가 뭘 요구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네가 청해온 것이니 받아들일 것이다. 자, 이제 문제를 단순화하기 위해 논의를 위한 토대로 신의 자식이라는 너희의 신화 모델을 이용해보자. 그것이 너희에게 친숙한 모델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진실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자기 인식이라는 이 과정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보자. 내가 내 모든 영적인 자식들에게 자신들을 내 부분으로 인식하게 해주는 한 가지 방법은 그것을 그냥 그들에게 얘기해주는 것뿐이다. 나는 그렇게 했다. 그러나 알다시피 영혼이 자신을 그냥 신 또는 신의 일부, 신의 자식 또는 하늘 왕국의 상속자 또는 너희가 이용하는 신화가 어떤 것이든 간에 로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내가 이미 설명했듯이 뭔가를 안다는 것과 그것을 체험한다는 건 전혀 다른 문제이다. 영혼은 자신을 체험으로 알고자 갈망했다. 내가 그랬던 꼭 그대로. 개념으로 안다는 것만으로는 너희에게도 충분치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한 가지 계획을 세웠다. 그것은 온 우주에서 가장 비범한 착상이며 가장 빛나는 합작품이다. 내가 여기서 합작품이란 표현을 쓰는 이유는 너희 모두가 나와 더불어 그 계획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계획하에서 순수 영혼인 너희는 이제 막 창조된 물질 우주로 들어가게 된다. 물질성이야말로 너희가 개념으로 아는 것을 체험으로 알게 해주는 유일한 길이기에. 내가 맨 먼저 물질 우주와 우주를 지배하는 상대성 체계와 그 밖에 온갖 피조물들을 창조한 까닭도 사실 거기에 있다. 내 영적 자식들인 너희가 일단 물질 우주로 들어가면 너희는 자신에 관해 아는 바를 직접 체험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너희는 그 대립물을 알아야 했다. 이것을 아주 단순하게 설명하면 너희는 키가 작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는 자신이 키가 크다는 걸 알 수 없다. 너희가 말랐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뚱뚱함이라는 자신의 일부를 체험할 수 없다. 궁극의 논리에 따르면 너희는 너희 아닌 것과 마주치기 전까지는 자신을 자신으로서 체험할 수 없다. 이것이, 즉 너희 아닌 것이 너희 자신을 규정하는 것이 바로 상대성 이론의 목적이자 모든 물질적 삶의 목적이다. 이제 궁극의 알매서 곧 너희 자신을 창조주로 인식하는 경우에 너희는 직접 창조해보기 전까지는 자신을 창조주로서 체험할 수 없다. 또 너희가 자신을 창조하지 않을 언크레이트 때까지는 너희는 자신을 창조할 수 없다. 어떤 의미에서 존재하기 위해서 너희는 먼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내 말을 잘 따라오고 있는가? 그런 것 같습니다만. 그 상태에 계속 머무르라. 물론 너희가 너희 아닐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너희는 언제나 그래왔고 앞으로도 항상 그러할 바로 그것, 순수하고 창조할 수 있는 영혼일 뿐이다. 그리하여 너희는 그 다음으로 할 수 있는 가장 멋진 일을 벌였다. 즉, 자신이 참으로 누구인지를 스스로 잊게 만든 것이다. 너희는 물질계로 들어오면서 자신에 관한 기억을 지웠다. 덕분에 너희는 말하자면 성 안에서 그냥 깨어나는 게 아니라 자신이 되는 쪽을 선택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너희가 완전한 선택권을 가진 존재, 즉 규정상 신인 존재로서 자신을 체험하게 되는 것은 단순히 너희가 신의 일부라는 얘기를 듣는 데서가 아니라 신의 일부가 되고자 선택하는 행동 속에서이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는 문제라면 너희가 어떻게 선택할 수 있겠는가? 너희가 아무리 애를 써도 너희가 내 자식이 아닐 수는 없다. 하지만 너희는 잊을 수는 있다. 너희는 지금껏 언제나 신성한 전체의 신성한 일부, 그 몸체의 한 구성 부분 멤버이었고 앞으로도 언제나 그럴 것이다. 전체와 재결합하는 행동, 신에게로 돌아가는 행동을 기억 리멤버런스이라 부르는 건 이 때문이다. 사실상 너희는 자신이 참으로 누구인지를 재구성하는 리멤버 쪽을 너희의 전체인 내 전체를 체험하기 위해 너희의 여러 부분들과 함께 결합하는 쪽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지상에서 너희의 직무는 배우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미 알고 있으니 자신을 재구성하는 것이며 다른 모든 사람들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 역시 자신들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깨우쳐주는 것, 리마인드. 즉, 그 사람들에게 다시 마음 쓰는 것, 리마인드. 이 너희의 직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훌륭한 영혼의 스승들이 하나같이 해온 일이 바로 이것이다. 그것은 너희의 유일한 솔 목적이다. 다시 말해, 너희 영혼솔의 목적이다. 맙소사, 이건 정말 단순하군요. 또 정말 대칭적이고 제 말은 모든 게 다 아귀가 딱딱 들어맞는다는 겁니다. 갑자기 모든 게 다 그렇게 맞아 들어가다니. 지금 저는 예전엔 한 번도 끼워 맞춰보지 못했던 그림을 보고 있어요. 좋아. 좋아. 이 대화의 목적이 바로 그거니까. 너는 나에게 대답을 청해왔고 나는 내게 대답해 주겠노라고 약속했다. 너는 이 대화를 책으로 만들어 많은 사람들이 내 말을 만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것이 네가 할 일의 일부다. 자, 너는 인생에 관해 던질 많은 질문과 의문들을 갖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그 기반을 다져 놓았고 다른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터전을 깔아 놓았다. 이제 다른 질문들로 넘어가 보기로 하자. 그리고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이제까지 다뤄온 것들을 네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금방 선명해질 터이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